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로 26절 말씀. 308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오랜과 더러운 것과 부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우리가 오직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름 동안에 우리가 많이 나태해졌는데 이제 다시금 우리가 분발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것이 무엇인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돕는 자, 위로자, 안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그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아주 그 완악한 욕심,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하는 것을 거스려. 근데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야.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둘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항상 싸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수레가 하나 있는데 양쪽에 소를 이렇게 묶어갖고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쪽 소는 일로만 가야 돼. 얘는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소가 누가 더 힘이 센가 이 수레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 속에서 영으로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대적자가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걸 말하는 거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냐?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죄악이라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이 성적인 타락은 나만 아니라 상대방도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육체의 소욕 중에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체의 소욕의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거야. 우상숭배와 주술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악,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사도 바울이 말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상숭배 아시죠? 우상숭배는 어떠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지 않죠. 그런 걸 섬기지, 뭐를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섬기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배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고 또 뭐냐면 주술이 있다는 거야. 주술은 뭐예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 점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종교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면 원수 맺는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나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수를 애초에 맺지를 말아야 돼. 원수를 맺으면 안 되고 맺지를 말고 내가 원수 맺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을 차단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원수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이 나에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원수 맺는 것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은 뭐냐면 네 편 내 편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거야. 분쟁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편 내 편. 우리 날마다 분쟁을 해. 정치적인 사람들은 날마다 싸워.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기는 남보다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다 싫어. 나보다 남이 돈이 많은 것도 싫고, 잘 되는 것도 싫고, 올라가는 것도 싫고, 나보다 누가 은사 많이 받은 것도 싫고, 응답 많이 받는 것도 싫어. 이것이 우리의 본성,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야. 시기가 있어. 나보다 뭐든지 높이 올라가고 잘 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그게 뭐 네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성에는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땅을 샀는데 아주 뭐 맹지 같은 그런 땅을 샀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잘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은근히 그것이 시기가 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공손하게 그거를 말했으면 정말 축복을 해줄 텐데 은근히 그 사람이 또 자랑을 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자랑을 하면 내가 꼴보기 싫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있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나는 없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막 선을 행하려고 해.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그런데 자기의 육체 속에 어디선가는 그거를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막 끌어당긴다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속에 그런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가?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의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치고 나가는 거야. 자꾸 그런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올 때마다 치고 나가면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20절 계속해서 보면 분냄이 있다 그랬어. 우리의 육체 속에는 분냄이 있어. 분냄이 뭐예요? 화 잘 내는 거, 막 혈기 내는 거. 이것도 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조금 비유 틀린 말 하면 또 이렇게 맞지 않는 말 하면 금방 화내. 금방 성질 내고 막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분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제거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리고 당 짓는 것, 당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이렇게 내 편으로 다 만들어.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내 편을 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 당 짓는 것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리한다는 것, 분리함. 이것은 갈라놓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분리의 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 갈라놔. 그래서 그런 분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다 갈라놔. 사람들이. 그런 영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하는 영을 다 제거하라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아시죠? 이단은 어떠한 그 기본 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든지 십자가를 부인한다든지 이것이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이 다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쭉 나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 그게 뭐예요?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너에게 있는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려라.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오죠. 시간마다 개발을 그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보시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거야. 이런 것을 다 제거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이런 9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로 이제 우리 사랑을 보겠습니다. 사랑.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냐면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면 스테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스테반은 그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했어. 왜 그들을 용서했을까? 나를 죽인 사람을. 그 스테반이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거야. 사랑, 첫 번째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사랑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 그래? 아무리 네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어, 내가 구제를 많이 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을 갖고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말씀은 그런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사랑을 보면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그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야.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말미암아서 이제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셉은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고 살던 사람이 남의 나라 가서 물 설고 낯설고 언어도 안 되는 곳에 가서 13년 종살이를 할 때에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형들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절대로 저 형들이 나를 팔았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한다. 이랬을 것인데 이 요셉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요셉의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 원수 만났다.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것을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든지
요셉의 손에 형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요셉이 형들보다 더 사랑해. 형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요셉이 더 사랑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너무나 잘해주니까 뭐예요? 그 형들이 막 너무나 미안해갖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자기는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지만 요셉이 너무나 사랑해주니까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랑은 흔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미워갖고 나는 저 사람 절대 안 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다 그랬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중요성을 바울이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최고의 열매 중에서 최고의 핵심이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희락. 희락은 뭐예요? 우리는 희락 그러면 그냥 이제 잘못 배워갖고 막 춤추고 놀고 막 웃고 막 이러는 것만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희락이 아니야. 희락은 뭐예요? 정말 내 속에서 막 기쁜 거야. 내 속에서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래. 예수 안에서 기쁜 거. 그것이 이제 정말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나의 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야. 이것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갈 때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항상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매맞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했다는 거야. 그에게는 희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희락이라는 것은 이 나의 외부적인 것은 아무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기쁘니까 너희 바깥에 있는 사람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갇혀있는 바울을 보고 아우 선생님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더 기뻐하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나는 기뻐. 그러니까 너희들 밖에 있는 너희들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우리들보다 한 차원이 높은 사람이지.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환경, 육신에 보이는 것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이 바울은 항상 속에서 희락이 넘쳐났다는 거야. 항상 예수의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화평. 화평은 뭐냐면 사랑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 화목하게 지내야 돼. 내가 어떤 사람과 적을 진다든지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이 열매가 항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열매는 뭐죠?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뭐냐면 인내를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가 맺힌 사람은 인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인내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 모세가. 근데 모세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린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80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80년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게 하셨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80년에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80년에 모세가 기다리고 사용을 했는데 그만큼 기다렸는데 모세의 생애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80살이에요. 모세가 80살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몸과 마음은 노예로 찌들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순종 안 하지, 원망하지, 그냥 원망, 불평, 이것이 입에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어.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냐면 모세가 끌고 나왔을 때 260만 명이야. 그 260만 명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이 모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끌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툭 하면은 간다, 툭 하면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260만 명이라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날마다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다 받는 거예요. 다 받고 그 이스라엘 260명의 자기의 동족들을 끌고 나가는 모세를 생각하면 정말 모세가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260만 명을 어떻게 날마다 광야를 끌고 다니며 그렇게 불순종하는 노예를.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은 뭐냐? 그들의 자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만 조금 해도 솔직히 말해서 더 죽겠다. 그리고 춤은 춰 죽겠다. 그리고 막 우리는 뭐든지 못 참아. 막 팔딱팔딱 뛰어. 뭐든지 범사에 막 팔딱팔딱 뛰고 참지를 못해. 현대인들은 더 참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260만 명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들을 이끌고 26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출애굽하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동고동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참음이 이제 4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또 한없이 참으셔. 얘가 구원받을 사람인데 얘가 안 와. 그러면 하나님은 걔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그런데다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바로 징계를 안 해. 차라리 바로 징계하면 뜨거 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안 하고 한없이 오래 참고 기다려. 왜?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 징계를 주기 전에 너 회개하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럴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근데 그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 아프게 오래 참고 네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를 한번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성질이 급하고 막 분이 나니까 어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어. 그게 뭐예요? 얘는 지금 급한 거야. 그리고 성질이 막 분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막 어떻게 귀를 그렇게 사람의 귀를 칼로 자릅니까? 이 베드로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귀를 그렇게 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를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래. 참으라 그래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성질부터 내지 말고 참으라는 걸 오래 참으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제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항상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열매는 자비야. 자비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나와야 돼. 어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났을 때, 힘든 문제를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나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면 내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래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야.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자비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도 가고,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에요. 양선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품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 충성 우리 다 아시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다 충성을 해야 돼. 일반 세상적인 곳에서도 어디 가든지 내가 충성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 어디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어.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맡기셨어. 그럼 나는 이게 싫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내가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면 내가 그것을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무슨 상급이 열리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이제 말하면서 7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열매는 온유. 온유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그동안에 많이 드려서 온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뭐냐면 내가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하고 싶어. 인간은 내가 아까 육체의 소욕 같은 거 그런 것이 나는 막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에게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뭐냐면 나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래요. 나에게 절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짐승과 같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사자를 보면 자기가 배고프면은 막 나가서 짐승을 잡아먹어. 그리고 배 안 고프면 절대로 안 잡아먹어. 그리고 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대소변 보고 막 내 멋대로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 의사한테 갔더니 당신이 이 음식을 먹으면 이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 가다 그 절제를 해. 그걸 안 먹으려고 막 노력을, 내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걸 안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절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의사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이 단축되고 빨리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절제할 수 있다. 절제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다 한 번씩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어떠한 꺼리낌이 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 9가지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환경도 나는 그런 것에 따지지 않아. 그리고 굉장히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우리의 그 육체의 그 소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제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주렁주렁 열려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열매를 다 나누어 주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